네, 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6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제자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어 적용하는 법. 제자도 말씀을 나누어 적용하는 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6절을 특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큰 무리가 뒤를 따르니까 이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참된 시험을 이제 주고 계십니다. 제자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합니다. discipleship. 그처럼 이 시험은요, 구원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시험,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구원과 제자도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다 이스카리옷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지 않고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구원받지 않은 제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교단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구원 없는 제자도가 넘쳐납니다. 그죠? 구원 없는 제자도는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나라 교단교회 중에서도 제자 훈련 운운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은혜 복음을 믿고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 제자 훈련은 단언하건대 지옥 대상자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말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자도는 값비싼 것입니다. 제자도는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것만 봐도 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계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목사들이 제자도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도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아까 제가 제자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discipleship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discipleship은 그 어원이 discipline, 그러니까 규율, 훈육, 훈련, 교육, 훈육, 훈련을 의미하는 discipline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규율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자면요,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아십니까? 그렇죠? 예. 구원은 어떤 행위나 규율에 의한 것이 아니죠. 로마서 4장 5절은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에게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분명히 로마서 4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진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행함을 통해 구원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그죠?
예.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사실 구원받았다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십시오.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죠? 하지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혼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에베소서 펼쳐 놓으셨죠? 조금 위로 올라가셔서 8절, 9절 보십시오. 이거 많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거리 설교할 때 늘 항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과 제자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동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이 경륜적으로는 구약에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신약에 속하는 책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은요, 신약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어느 누구도 신약 성경을 가졌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성경은 단지 창세기에서 말라키에 이르는 구약 성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그때까지는 신약, 곧 뉴 테스타먼트가 그 자체가 제정되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7절에서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구원 교리 자체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서 보여주기까지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복음서를 읽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구절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구절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어느 구절이 내게 적용되고 또 어느 구절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거기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이 읽는 부분이 그 신약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런 교리적 계시와 일치한다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받은 계시, 그 계시에 일치한다면 우리에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제권 구원론, 그러니까 로십 셀베이션을 주장하는 그 존 맥가더 목사 같은 그런 칼빈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억지로 끼워 넣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바로 나누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교리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이제 붉은 글씨로 다 표시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다 적용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눈속임을 합니다. 예. 그 모르면 이제 그런 데 따라가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아주 정직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from cover to cover, 이쪽 표지에서 저쪽 표지까지, 특히 첫 번째 표지 위에 있는 the Holy Bible, 성경이라는 그 말, 성경, the Holy, 그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 세 부류를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을 짬뽕으로 만들까 싶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분류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고 올바로 나누어야 되고 그렇죠? 인정받도록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올바로 나누어. 그죠? Rightly dividing. 그죠? 올바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소제목처럼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어서 그것을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 그렇지 않은 말씀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르크만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갖다가 배워서 또 나누고 그것대로 행하려 하는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도 그분의 큰 공헌이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을 확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혼미했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이 적용이 맞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하고 각자가 전부 다 선생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르크만 목사님이 이 세대주의 신학을 완벽하게 정립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그 수혜자로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또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과 이제 적용하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신약 교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지 한번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돌아가셔서 1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단서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아내를 미워해야 한다는 부분도 나오죠.
사도 바울은 결코 아내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보세요.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아내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 누가복음 14장의 목록에는 이제 자녀들도 목록에 들어가죠. 자녀들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 서신에는 디도서 2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4절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보세요.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방금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갖다 표면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서로 모순입니다. 그렇죠? 예, 서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선 제일 먼저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구약 체계하라는 것을 갖다 알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율법 하에 신정 국가 체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권 정치 하에서는 신정 국가 체제 하에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금하고 있는 우상 숭배 같은 가정한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됩니다. 율법이 그래요. 자신과 가까운 가족이라도 어떠한 사랑과 연민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데 신명기 13장 6절에 10절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도 그것이 실행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쳐보십시오. 예.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26절. 그때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레위 자손들은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황금 송아지에게 경배했던 자들에게, 그 사람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봐줌 없이 전혀 동정도 하지 않고 일체 그런 것 없이 전혀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요, 신명기 33장에서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설명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33장 8절 9절. 레위에 관해서는 그가 말하여서 이제 레위 지파 그 얘기입니다. 주의 툼님과 주의 우림이 주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주께서 무리바의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아비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며 그가 자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친자식들을 알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주의 말씀을 준수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음이니이다. 바로 9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들이 그 명예를 실추시킨 그 사람을, 그 가족을 죽이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것의 기원은요, 당연히 모하메드였는데 이런 끔찍한 아이디어를 모방자였던 모하메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으로부터 흉내내어 훔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하메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그 신정국가 체제에서 주어진 것인데, 모하메드는 자신만의 거짓된 신정 정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모방하고 흉내내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설령 누가복음 14장 26절이 이제 경륜상으로 구약 체계에 있는 것이라고, 구약 체계 하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차이를 자신과 모세를 동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차이점을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렇죠? 차이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7절도 나옵니다.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다르죠? 예. 여러분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가나마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들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 지금 요한복음 펼쳐 놓으셨는데 8장을 열어서 4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도 보셨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가차없이 죽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공생하실 때 그분께는 그 은혜와 또 진리와 사랑이 있었던 분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에게 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등등이 이제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때 가족이라도 미워하고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나온 그런 명령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 오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 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해석함으로써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미워하지 않은 채에 쓰인 표현인 미워하다, 영어로는 hate이죠. hate. 이것은 재판관기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재판관기 14장 가보십시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4장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보이시죠?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였도다. 미워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 밑에 따라 나옵니다. 내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바라는 바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죠? 다시 보실래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미워할 뿐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바로 그 다음에 그 뜻이 나와요. 내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였도다. 이 용례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쓰인 미워하다의 의미가 다른 누군가의 바라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 것, 다른 누군가의 바라는 바를 따라주지 않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예수님 섬기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불행하러 가지 마라 한다면은 그들이 바라는 바를 따르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미워한다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29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1절. 자, 여기도 미움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 야곱이 레아를 증오하고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 레아에게서 충분한 수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레아를 증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요, 창세기 우리가 좀 전에 31절을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절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창세기 29장 30절에서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니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가 라헬보다는 레아를 덜 사랑했다. 그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런 뜻이라는. 그러니까 덜 사랑받는다는 의미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를 종합하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들이 원하는 바가 겹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죠? 예. 또 하나님 이제 부모나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내나 자식들, 나머지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문제와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들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족들이 그렇게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치러야 되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입니다. 제가 언젠가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어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얻으며 사는 방법.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뭡니까? joy입니다. joy. 그죠? 그러니까 스펠링이 J-O-Y입니다. J는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니까? 아니죠. O, others. 그죠? 형제 자매들. 타인들,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조회할 때 Y, you.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은 제일 D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그래야 돼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예, 여력이 남으면은 자신의 문제도 말씀드리고 말씀드려야 되죠. 그죠? 모든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자기 것만 막 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죠? 예.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joy라는 단어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가장 나중에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 부분 2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역시 제자도에 관련된 부분이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됨 그죠? 그분의 자녀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듭난 뒤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어떤 누군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쓰인 그 용어가 쓰인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말씀대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며 동시에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신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곧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품과 캐릭터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제자도는 값비싼 희생을 치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신마저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죄와 그죠? 어떤 그 정욕을 사랑하는 옛 성품을 미워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렇죠? 자신 안에 있는 옛 성품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로 그것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7장 15절 18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것은요 특정적으로 대환란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대환란 때 유대인 각 사람들에게는요 양자택일의 선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사용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고 굶어 죽거나 자신의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선택을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잠시 동안은 아주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는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만일 그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다면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적그리스도는 그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끝까지 견딘다면 결국 그 사람은 천년왕국의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14장 12절에서 13절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죠.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자, 이건 이제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아내 그리고 자식을 버린다면 100배로 돌려받고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는 표현에서 이 새 세대는 바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의미해요. 천년왕국에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함으로써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누어 적용할 때, 나누어서 적용하고 이제 이해하고 적용할 때, 특히 복음서는 신약 성경에 속한 부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구약적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이라도 그것을 전부 다 신약의 그 교회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약 교리를 계시해 주셨고 정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과 일치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교훈으로.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제자도의 시험 중에서 가족들이나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의미였어요. 그죠? 그냥 절대적으로 미워하고 정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되 주님의 명령과 또 가족들이 원하는 바와 사이에서는 우선순위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삼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렇죠?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또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언제나 제일 뒤로 미루는 편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바른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고 계세요. 나는 제일 나중에 보내라는 것을. 왜 사람은 언제나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실망합니다,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배우신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제자도와 구원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